잘못 들려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다 굴러떨어지다가 소나무를 붙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그 위쪽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그 위에 혹시 누가 없으신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음성인가?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말하셨던 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그 소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그 손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손을 놓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아니다,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나무를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린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기의 생각 가운데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안 합니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행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그거 안 하지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얘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지요. 내 힘이 아니지요. 내 경험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믿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런 역사를 체험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정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송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별반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네, 그렇게 얘기하며 결국은 비난하고 결국은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구원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비난받으면 되겠습니까? 조롱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롱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구원받게 되니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은 칭송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역을 감당했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여기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전함에서 그 전함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그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 돈에 팔려온 사람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그의 대대로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지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삶까지도 이 주인의 것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휘페레타스, 이 노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노예로 살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예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상의 노예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것은 없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안타깝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은혜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까?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칭송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계획,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그리고 믿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신실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저들을 보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하며 이 교회의 모습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괴로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조롱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에 성도들이 기뻐했겠지요. 즐거워했겠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책망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는 더 많은 또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충성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1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복음을 더 증거하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들릴 것이다. 갈 때 또한 너희들에게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갔던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소리,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번씩이나 너희 교회에 들려서 은혜를 나누며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과 조롱, 사도 바울에 대한 신실성을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약속한 그 말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가 전한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도 2번이나 걸쳐서 약속을 하고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믿지 못했다고 불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육체의 연약함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어기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홀히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엘라프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솔하다 또는 천박하다 또는 견덕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경솔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취소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사륵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일은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피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헌신짝 던지듯이 그것을 저버리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어기며
이렇게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욕심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전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한 말과 똑같지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피스토스라고 했지요. 그 말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바로 우리가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실하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또한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뿐이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름을 부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성령은 분명히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금 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것뿐이지 그것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믿어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때로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때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너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는 질투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비난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셨구나.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믿으며 그럴 때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죠.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일, 비록 여기 와서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저들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의 사역을 바라봐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되면 교회는 분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가 되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함께 더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비난받고 조롱받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도들 서로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너 왜 그렇게 행하느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습처럼 믿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왕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 중에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너무나도 신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실력이 뛰어났든지. 그러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신뢰받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는 이제 다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요.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왕에게 쪽지를 보내게 됩니다. 왕의 의사가 왕의 폐하에 물컵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게 되자 쪽지에 받았지요. 물속에 어떤 사람이 독을 넣었습니다. 그 의사가 독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기 보았죠. 그런데 그 물을 번쩍 들고 한 컵을 다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그 의사를
제거하려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런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고 동역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은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초한 일일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믿어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높여주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 이런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을 수 없다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그리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칭송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칭송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칭송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